사무엘하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희생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조언자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서 데려오니라.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났으므로 그 음모가 커졌더라. 아히도벨은 길로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17장을 펴주십시오. 17장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7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이는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23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 자기 도시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안을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그 기대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된 하루 끝에 힘써 모이셨는데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듣지만 우리에게는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성경의 원리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재미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재미있고 또 너무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요.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보실 이야기도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윗 왕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읽으신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조언자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또 다른 곳 역대상 27장 33절에서도 아히도벨이 다윗 왕의 조언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니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기 하 15장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버지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신의 음모로 끌어들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희생물을 드리게 좀 가겠습니다. 희생물 드리러 간다고 해놓고 헤브론에 가서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제부터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이제 희생물을 드릴 때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길로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다윗 왕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을 데려오너라.
그래서 15장 12절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죠? 보시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도시 곧 길로에서 데려오니라. 그리고 또 압살롬과 함께하는 백성이 계속해서 불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사이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제부터 그 도시에서 머물면서 반역 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피신 중인데 피신 중인 다윗 왕에게 한 가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15장 31절을 보아주세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어떤 보고냐? 어떤 이가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압살롬과 함께한 음모자들 가운데 누가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보면 아히도벨은 그저 많은 반역자들 중에 그저 한 사람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압살롬과 같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주님께 그의 조언이 어리석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에 아히도벨의 조언이 다윗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고 그 조언자가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장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사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 당시에, 그때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아히도벨의 조언이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은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란 어디냐?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라는 설교를 하면서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아시죠? 거기에서 대제사장이 여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The Oracle of God이라고 그랬고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다른 말로는 지성소, 그런 권위인데요. 그때 당시 다윗 왕도 그랬고 압살롬도 그랬고 아히도벨의 조언을 마치 그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조언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훌륭한 지략가가, 훌륭한 조언자가 반역하는 왕에게 붙었다고 하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 왕 옆에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꺾기 위해서 자기 친구 후세라는 자기 친구를 야, 너 압살롬한테 가라.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압살롬 왕 섬기겠습니다 라는 척하고 조언을 하여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내 조언으로 꺾게끔 하라. 한마디로 첩자죠, 첩자. 그리고 왕의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면 제사장들 아들들이 은밀히 나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가 있다. 그 내용이 15장 32절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압살롬에게 들어갔습니다. 이제 16장 15절을 펴주십시오.
제가 15절부터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누가 그와 함께 하니라?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하니라. 딱 옆에 있는 거지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갈 때에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국왕폐하 만세 국왕폐하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에게 베푸는 내 친절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되어 그와 함께 거하리이다 하고 또 내가 누구를 섬기리이까? 내가 그의 아들의 앞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 앞에서 섬긴 것 같이 왕의 앞에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해서 압살롬 왕을 섬기는 척 하면서 압살롬에게 간 거지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보시면요. 20절부터 보시면 압살롬의 조언다로서 아히도벨이 하는 첫 번째 조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예전에 아히도벨이 섬겼던 다윗 왕을 대적하여 극도로 사악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20절부터 제가 빠르게 그냥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할지 너희 가운데서 조언을 내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을 겁탈하라 라는 조언을 하였고, 그때 당시에 23절 말씀대로 아히도벨의 조언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 조언대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잘 먹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에서 보면 그 분위기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조언을 합니다. 자기한테 군대 12,000명을 주면 밤에 다윗 왕을 습격해서 다윗 왕만 죽이고 백성들은 다 살려서 압살롬 왕에게 돌아오겠다. 그런 조언을 했고요. 압살롬과 함께하는 통치자들이 매우 기쁘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17장 보십시오. 1절 이제 내가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이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을 추격하며 그가 피곤하고 손이 약할 때에 그를 습격하여 그를 무섭게 하리니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내가 다윗 왕만 치고 온 백성을 왕에게 다시 데려오리니 왕이 찾는 그 사람을 붙잡으면 모두가 돌아오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니이다. 것과 마찬가지니이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의 말을 매우 기쁘게 여겼더라. 자, 이제 잠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니까 잠시 스탑.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2번 조언을 했지요. 그런데 그 2개 다 굉장히 극도로 사악한 조언이에요. 특히 다윗을 향해서. 첫 번째는 압살롬에게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첩들을 강간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왕권이 강해진대요. 왕권이 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악의를 지녔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조언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명망 있고 권위 있는 조언자이지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군인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용사 군사 12,000명 주면 내가 가서 밤에 습격해서 누구만 죽이겠다? 다윗 왕만 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기 원하냐면 다분히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 누구를 향해서? 다윗을 향해서. 그런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12,000명 주시면 내가 가서 다윗 죽이겠으면 하니까 너무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뭐라고 하느냐?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여러분, 후세가 누구죠? 다윗의 친구잖아요. 첩자입니다. 첩자. 다 읽진 않겠지만 후세가 뭐라고 했느냐? 왕이시여, 아히도벨의 조언 저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가면 지금 다윗 왕이 누구예요? 전쟁 용사입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싸움 정말 잘하는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마치 새끼를 잃은 사자처럼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지금 잘못 건드리면 다 죽습니다. 그러지 말고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서 총력전으로 나가서 크게 전쟁을 하십시오, 왕이요. 그리고 압살롬 왕께서 직접 나가서 싸우십시오. 분명히 이길 겁니다. 이슬이 땅 위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 군대가, 왕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를 그렇게 그 위에 내려앉을 겁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들었습니까? 후세의 조언을 들었습니까? 후세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왜냐? 함께 읽으셨나요? 17장 1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 하니, 왜냐? 주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께서 아히도벨의 좋은 조언을 꺾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더라.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요, 아무런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압살롬은 후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후세는 거기 제사장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조언했는데 너희가 빨리 다윗 왕에게 이러이러하게 가서 한다고 전해라. 그래서 그 제사장 아들들이 다윗 왕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요,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너서 다 잘 피신했습니다. 그 흥미진진한 내용은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함께 읽으셨던 1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3절 시작. 아히도벨이 그들이 자기의 조언을 따르지 아니함을 보고 정리한 뒤 스스로 목매어 죽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에 묻히니라. 자기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자살을 한 겁니다. 왕의 조언자 치고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니, 좋은 자는 조언만 하는 것이고 결정은 왕이 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그런데도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내팽개쳐지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목매어서 스스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조언을 하였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자기가 군인도 아닌데 직접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다윗을 죽이겠다? 근데 그 조언이 선택되지 않자 집에 가서 목숨을 끊었다? 다윗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게 집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기 전에 집안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우발적이다, 충동적이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자기 목매기 전에 집안을 정리했다니까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전향했을 때부터 아히도벨은 분명히 다윗을 향한 극도로 사악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조언을 해서 그를 죽일 것인가, 그걸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히도벨 조언 말고 후세의 조언도요, 가서 다윗과 싸우자, 다윗 죽이자라는 조언이에요. 그렇죠? 그 조언, 후세의 말도 어차피 결국엔 다윗과 싸우는 조언인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가서 죽어요? 아히도벨에게는 압살롬 왕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이야기는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압살롬은 후세가 조언한 대로 큰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전쟁을 했고요. 거기에서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칼로 죽고 숲에 의해서 죽었다. 숲에서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신도 숲에서 죽었죠. 노새를 타고 가는데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요압 장군과 함께하던 청년 10명이 둘러싸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밤에 저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쓴 뿌리. 지금까지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히도벨이 과연 이 다윗에게 상당한 이 악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냐, 다윗이 자기한테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했길래 그 정도로 원한을 품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 선왕인 다윗이 자신의 조언자 아히도벨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기에 이 아히도벨이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지 못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면서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무슨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잘못한 일을 떠올리면 무슨 일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야의 아내 누구? 밧세바가 생각나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왕이 잘못한 일은 그거 하나만 떠올라요. 밧세바가, 여러분 사무엘 하 1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1절만.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실 때 제가 읽어드리고요,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이에요. 1절. 그 해가 지나고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3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족속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큼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은 자기 장군들만 보내고 왕궁에서 그냥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려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였죠. 그 우리야는 지금 그 상황에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데려오게 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다윗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렀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야, 너 아내랑 시간 좀 같이 보내라. 그런데 이 우리아는 너무 충성심에 불타서 지금 내 동료들이 싸우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잘 아시죠?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극심한 싸움터 맨 앞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한테 줘요. 전해주라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들이게 됩니다. 1년여 후 밧세바는 그 아기를 낳았지만 다윗의 간음 죄값으로 그 아기는 죽습니다.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책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통회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3절을 함께 읽으시자고 했는데요, 보시면요, 밧세바의 남편 이름도 있지만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암. 우리는 우리아는 잘 아는데 엘리암은 잘 몰라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누구요? 엘리암. 자, 이제 다윗의 조언자였다가 배신하고 압살롬의 조언자가 된 아히도벨이 왜 그토록 다윗에게 쓴 뿌리를 가지고 그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났었는지를 설명해 줄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밧세바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엘리암. 사무엘하 23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요 아하스베이의 아들인 엘리블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러분 보십니까?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었던 거예요. 길로 사람. 추가로 더 끔찍한 거는요, 지금 그 구절에 있는 23장 후반부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의 목록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쭉 나열한 목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다윗의 충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 그리고 밑에 39절 보면은 정말 슬프죠. 해쪽 속 우리아도 다윗의 용사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입장에서 아들 엘리암과 손녀 사위 우리아가 다 다윗의 용사였던 거예요. 목숨 바쳐 싸우던. 그런데 그렇게 목숨 바쳐 싸우고 그렇게 자신이 조언하던 섬기는 왕이 자기 손녀의 가정을 파멸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손녀를 왕이 취해서 간음하고 손녀 사위를 전장에서 죽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히도벨이 왜 다윗 왕을 대적하여 쓴 뿌리를 가지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오늘 밤에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쓴 뿌리는 나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쓴 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감정, 원한,
뒤끝. 여러분, 뒤끝이 왜 뒤끝이냐면요, 제가 사전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이제 끝 하면은 끝나야 되는데 그 끝을 못 내고 그 뒤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뒤끝, 쓴뿌리. 그런데 이 쓴뿌리가 사탄의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쓴뿌리를 가지게 되면요, 그 사람이 쓴뿌리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쓴뿌리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 사람 생각에는 정당한 행동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보고 쓴뿌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압살롬이 자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서슴없이, 조금도 거리낌 없이 다윗을, 자기가 섬기던 왕을 배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반역 행위잖아요. 명백한 반역입니다.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잘못. 그러나 아히도벨에게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절호의 찬스였던 거죠.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왜? 쓴뿌리에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성경 구절 보셨지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조언하는 것이 마치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런 명성을 지닌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런 평판을 가질 정도로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지혜와 분별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런 지혜와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도 이 쓴뿌리라는 것에 걸려 넘어졌고 그 궁극에는 자살을 한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면요,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나의 행동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이 안 돼요. 왜냐? 그 쓴 감정에 완전히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면 나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쓴 감정을 가진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무 걱정 없이 나만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속병도 생기고 이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요. 나만 손해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나의 복수예요. 나의 복수. 바로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왜냐?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한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충만해서 전적으로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얼마나 크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런데 그 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개인의 복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가만히 냅두면 돼요. 왜냐? 지옥 가니까. 크리스찬들은 사탄이 파멸시켜야 됩니다. 왜? 어떻게? 왜요?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이 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 최고의 무기가 뭐냐? 쓴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죠, 목사님. 그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내가 가진 쓴뿌리는 정당하다. 정당화시키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신자들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 신자가 뭐냐? 성경대로 믿기도 해야 하지만 성경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저도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거기 있는 거 빼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확실해요. 그러나 그 타이밍이 언제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쓴뿌리는 나 자신을 파괴한다. 2번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로 인해서 다윗의 간음죄로 인한 연쇄 반응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연쇄 반응이란 말을 아시죠? 한 가지 일로 다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펑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한 가지 죄로 연쇄 반응해서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죄가 더 심각해져요. 다윗의 첫 번째 죄는요, 간음죄가 아니라 게으름죄입니다. 게으름죄. 성경에서 분명히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라 그랬는데 왕인 자기는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왕의 집에서 그냥 있었던 거죠. 할 일을 안 하고.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할 때에 죄 안 지어요. 바쁘니까. 빈둥빈둥 할 때에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갑니다. 게으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창녀도 사용하셨어요. 악한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게으름죄. 그 다음 연쇄 반응이 뭐냐? 음욕을 품은 죄예요. 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 음욕을 품은 죄예요. 그 다음 죄는 뭐냐? 실제로 간음한 죄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한 끔찍한 죄입니다. 이게 연쇄 반응. 그 다음 죄가 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죄를 덮으려는 죄예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남편 불러서 야, 집에 가서 시간 좀 보내라.
죄를 덮으려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안 갔죠, 집에. 그 다음 죄가 뭡니까? 살인 및 살인 교사예요. 전쟁터, 극심한 싸움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하라. 살인 교사. 편지를 썼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긴 했지만 다윗이 죽인 거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또 그 다음 죄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죄입니다. 다윗의 간음죄로 인해서 충신이었던 왕의 조언자였던 아히도벨이 손녀 밧세바를 빼앗기고 손녀 사위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실족했어요. 그때부터 쓴 뿌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다음 죄는 무엇이냐? 근친상간의 죄예요. 아히도벨이 악한 조언을 하였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아버지의 첩을 겁탈해라. 그래서 왕의 집 맨 꼭대기에 있지도 않은 장막을 지어가지고 그 이벤트를 위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했잖아요. 근친상간의 죄예요. 그 다음은 자살이에요.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집에서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자살은 명백한 살인죄예요. 여러분, 우리 목숨, 우리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지 않았으면 살아있는 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호흡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호흡을 사람이 끊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죄는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이 절대 죄를 가지고 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 아직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멀리 하십시오. 내다 버리십시오. 만지지 마십시오. 죄는 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쓴뿌리는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다윗 왕은 나단 대언자가 와서 자신을 책망하기까지 약 1년이라는 세월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밧세바가 자기에게서 임신한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은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짓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 죄 때문에 계속 죄인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세요. 이 죄 또한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다. 이 죄 또한 하나님께서 동인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근데 왜 우리가 기억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쓴 뿌리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파멸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조언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권위를 가졌고 왕들이 그를 그만큼 신임하고 신뢰하였던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쓴 뿌리를 가진 이후로 그 인생은 내리막길이었고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죄를 지을 때 우리 죄 지어요. 이 몸 가지고 있는 한 죽기 전까지는 죄를 짓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다윗처럼 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죄를 시작해서 연쇄 반응으로 죄를 낳아서 내 인생이 죄 가운데서 파멸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
풍성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과 아히도벨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원한을 가질 만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제일 조그만하고 막내라고 아버지와 형들이 무시했잖아요. 아시잖아요. 다윗도 자기 가족을 향해서 쓴뿌리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 왕이 나라를 구한 영웅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을 때 사울 왕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이냐? 살려줬어요. 우리도 그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신의 간음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도 아히도벨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는 나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31절에 너희는 모든 쓴 것이라 그랬죠. 버리라 할 때 그 쓴 것이 여러분 집에 있는 쓴 음식을 내다 버리는 게 아니라 쓴 뿌리예요. 쓴 뿌리. bitterness. 그것을 버리라. 서로 친절히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라라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명백합니다. 확실합니다. 심플합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 신자로서 그 말씀을 믿기도 해야 되지만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